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형제에게 안식을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제22장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모두 야곱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형제 지파들이었습니다. 비록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가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떨어져 지내게 되었지만 그들은 형제의 안식을 위해서 함께 달리며 가나안 땅 정복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힘썼습니다. 형제 지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위험성이 있어 보일 때 직접 가서 확인하고 대화를 나누는 일도 서로의 안식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244화, 오늘은 9월 3일 금요일입니다. 여호수아 제22장, 여호수아 22장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3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34절까지 읽었습니다. 거의 6분 정도 넘는 시간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22장은 여호수아가 동쪽 지파들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동쪽과 서쪽 큰 지역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 동편을 모세로부터 할당받아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진작에 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모세가 진작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 땅을 차지하긴 하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요단강을 함께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복 사업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였고 여호수아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하여서 그들과 함께 정복 사업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형제가 안식할 때까지 너희는 쉬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분배 사업이 마치면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었으니 너희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을 보겠습니다. 22장 3절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켜두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임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형제에게 안식을 베풀기 위하여 일하는 것, 함께 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책임입니다. 오직 자기만의 안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이란 형제의 안식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4절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여호수아는 초반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후반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안식은 형제의 안식을 함께 도모하는 의미로서의 그 도모하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의미로서 사용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로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서에서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가 양쪽 동쪽과 서쪽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몇 번 반복이 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추측하건대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동쪽과 서쪽을 반씩 차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이스라엘 지역이 요단강 서쪽에만 국한되지 않고 동쪽에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줌과 동시에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함께 이스라엘의 한 형제들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므낫세 반지파가 서쪽에도 있고 동쪽에도 있음으로써 므낫세 전체의 하나의 지파가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요단 동쪽에 있는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함께 하나의 형제들임을 강조하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여호수아는 말하기를 너희가 이곳에서 얻은 모든 보물들을 가지고 가서 그 지역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명령은 다윗도 그 부하들에게 전리품을 짐지키던 자들과 함께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명령함으로써 다시 한번 강조가 됩니다. 10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가에 저쪽 동편에서 보기에 아주 잘 보이는 곳에 제단을 쌓았는데 크게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요단 동편에서 보기에는 어떤 의미로 보였냐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제단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은 한 곳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성막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막에만 있어야 하는 그 제단을 요단 동편에서 그것도 크게 눈에 보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쪽에서 보기에 분명히 저들이 우상 숭배에 바로 빠지게 되었다라고, 그리고 감히 하나님께 올리는 제단을 하나만 있어야 하는 제단을 또 만들었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그들이 보기에 제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과정은 우상 숭배자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우상 숭배자가 생겨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전체의 화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부올의 사건에서 발람의 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나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함으로 그 일이 마무리된 적이 있었습니다.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함께 가게 합니다. 그래서 가서 어찌된 일인지 어찌된 영문인지 묻는 과정을 밟습니다. 그러면서 부올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취함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와서
요단 동편에 땅을 얻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요구하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였던 그 일이 이제 와서 너희들의 우상 숭배로 마치면 되겠느냐.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전체의 화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분노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온유하게 대답을 합니다. 매우 오해가 가득 찬 그리고 공격적인 언사로 찾아온 이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들이 이 단을 쌓은 참된 이유를 온유하게 대답을 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이것은 이것은 제물을 드리기 위한 제단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들 보고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말할까봐 우리도 너희와 같은 형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증거의 제단을 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쌓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30절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하마터면 전쟁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듣고 보니 사실은 이런 일들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 땅에서 기업을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때부터 모세도 걱정을 했고 여호수아도 걱정을 했습니다. 강을 건너서 그들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 두 지파와 반 지파가 멸망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멸망에 작용할 수 있는 매우 위험성이 있는 그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단 동편에서 땅을 달라고 할 때 모세가 바짝 긴장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결국엔 허락을 하면서도 너희들이 가나안 땅 정복에 함께하기 싫어서 이렇게 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가나안 땅 정복에 다 같이 함께하고 여호수아도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 다 안식할 때까지 너희는 안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땅 분배와 가나안 땅 핵심 정복과 땅 분배가 마치고 났을 때 돌아가게 하였고 그런데 돌아가자마자 요단 동편에 제단을 쌓으면서 오해가 일어났고 그 오해가 이해가 되면서 평화롭게 헤어지는 장면이 여호수아 22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고가 됩니다. 33절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라. 이 증거의 제단으로서 엣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22장의 마지막 구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은 내일 아침에 계속해서 읽겠고요. 르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전투적으로 다가온 형제 지파들에 대하여 온유한 답변을 한 것은 매우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9지파와 반 지파도 비느하스와 사절단들을 보내면서 또 천부장들을 보내면서 그 제단을 쌓은 저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한 것도 다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은 반드시 하나여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리도 하나입니다. 침례도 하나입니다.
주님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법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 제단을 쌓았던 것은 그저 모형으로서 우리도 너희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후손들 사이에 서로 통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렇게 전달함으로써 일단락이 되었습니다만, 혹여나 그들 사이에 우상숭배의 가능성이 조금도 열리지 않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땅히 행해야 할 사명이고 조심해야 할 책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것이 하나로 이루어질 때만이 이스라엘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로 연합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율법을 확인하고 선지자의 글을 읽을 때 그 일은 가능해집니다. 모두가 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결심할 때 그 일은 가능해집니다. 서로 떨어져 있을지언정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서로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안식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애쓰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호수아 22장 읽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를 따라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살아가고자 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